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박다나함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도 말씀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오늘 제목이 야곱의 복된 인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야곱의 복된 인생 해놓고 이제 물음표를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인생을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면 진정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아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곱의 복된 인생 하고 물음표를 해놨어요. 자, 오늘 21절부터 23절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으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든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다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뿐인데 우리에게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찌되었든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게 우리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6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게 보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섭리하시고 택하신 일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우리가 태어나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택하신 일인데 또 그 일을 또 어떻게 이 땅에 이루냐면 이삭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그치지 말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을 보니까 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래. 이 조용한 탐이란 말인데 온전한, 올바른, 온건한, 책망할 데가 없는 이런 표현. 이 야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3절 보니까 33절 창세기 25장 33절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받으라.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뭐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판다고 장자가 야곱이 되는 게 아니죠. 에서가 장자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값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한순간에 그 허기를 면하기 위해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뜻을 보니까 오늘 일을 해놓고 뭐라고 되죠?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태중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말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7장 22절로 29절 보니까 계속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 29절 그 중에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더라.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형같이 변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은 야곱인데 에서같이 하고 왔지만 야곱인데 알고 야곱을 축복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명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요. 이삭은 그러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진짜로 에서인지 알고 야곱을 축복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한테 내가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까 내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불안하지만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 말이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27장 41절로 보겠습니다. 27장 41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국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가 불화가 일어나서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보세요. 부모가 봤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이죠. 형제가 오해해야 되거늘 그냥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자, 지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야곱과 에서가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야곱 같은 우리 신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적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와,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라 지금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살고 있지만 로봇가 아니에요. 날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동하고 그런 로봇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가운데 살 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그 인생 가운데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말대로 다시 돌아올 건데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보겠습니다. 29장은 20절로 30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을 가서 라반의 집에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요.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일을 합니까? 자, 창세기 29장 20절로 23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라. 라반에게 도망가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드디어 7년이 차서
그 아내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해요. 자, 보세요. 우리 신자들이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살아. 그런데 항상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는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되게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 신앙의 딜레마에 우리는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29장 8절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치를 채우매 라반이 딸을 그 아내로 드디어 이제 7년을 더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요. 이렇게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신자들은 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창세기 3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라반과 같이 살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25장 읽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돌아오게 할지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사는 인생, 야곱의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야곱이 선택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꼭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이 놓아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은 꼭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룬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라반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야곱과 라반을 분명히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이 바로 그거. 31장 23절 31장 23절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됐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야곱이 말하지 않고 지금 본토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7일길을 쫓아와서 결론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동안 그렇게 수고한 야곱이지만은 또 쉽게 말하면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했다.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자,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반은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자기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곱을 죽일 수 있나요? 절대 죽이지 못한다. 생명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피침을 알게 하시고 소금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 복음생활에서 예수님이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옥을 면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 기독교는 자살하는 것 절대 용납하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용납하지 않나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듯이 내 자신일지라도 내 자신의 목숨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주권은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자기가 야곱을 죽일 힘이 있다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 야곱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서를 봅시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 수 없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마귀 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니 우리 신자의 인생 그래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입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납니다. 자, 창세기 32장 13절. 창세기 32장 13절.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밤을 지내면서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 왜요? 이 예물을 받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났지만 형의 노는 그칠 줄 모르고 지금까지 이를 갈며 그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택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야곱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야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주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신자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요 우리 신자의 인생인 것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어떤 씨름을 했을까요?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밤새 씨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31절은 그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다는 거. 야곱이 이긴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이겼다는 게 뭘까요?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일까요? 예,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을 들었을까요? 자,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긴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이기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이스라엘이다 불러요.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도 되고 너는 이미 승리자이다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다 이 말이에요. 3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보세요. 바로 직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가 바로 자기 형에게 뭐라고 해요? 주라고 얘기한다 이 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겨루어 승리했는데 자기 형에게 주라고 말한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게 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게 지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 길이 믿음의 길임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힘으로, 능력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지배하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야곱이 드디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갑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함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루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야곱은 점점 그의 거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인생길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순간에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신앙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어느 높은 경지에 이르러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사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조금씩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성숙시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조금씩 알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신앙은 어떻다고 봐야 돼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도 때로는 그 밥이 맛이 없고 먹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럴지라도
자녀들이 크는 거 보세요. 어느 순간 그 기어다니던 아이가 장성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날마다 먹는 그 밥이, 그 양식이, 날마다 흐르는 그 똑같은 시간이 그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주일을 되면 예배하고 또 나머지 날들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4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귀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생활이, 형편이, 환경이 나아져야 되는데 또다시 야곱은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쉽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했는데 광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야곱에게도 또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35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또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야곱인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너를 지키신 가운데 지금 네가 살고 있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어. 그게 복된 인생이야. 너는 분명 네가 원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아니,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을 거야. 그러나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 복된 인생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35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해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야곱인데 너는 이스라엘인데 야곱같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같이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신자인데 신자같이 못 살고 있는 것이 많은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때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어떤 것 같아요? 야곱같이 살 때가 많죠. 그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비록 그렇게 살고 있어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를 한꺼번에 왜 그렇게 만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만들 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월 속에, 이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월과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세월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게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므랄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7장에 가보면요, 37장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잊고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또 잃어. 우리는 알고 있죠. 요셉은 죽은 게 아니야. 애굽에 팔려간 거야.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 할지라도 야곱 요셉을 잃은 거죠. 근데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다 잃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에 100%의 정을 주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100%의 정을 주고 살아가며 살되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부자로 살아도 되고 권력을 누리고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에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명예와 이 권력과 이 부와 이 환경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42장 창세기 4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기근이 왔어. 전부 다 걷는 변화니까 야곱에게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아내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들들도 애굽으로 보내. 자 13절에 보니까 42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종 되어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그래서 막 지금 라헬의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결국에 가서는 그 베냐민까지 보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양식을 위해. 자, 그 누가 봐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운 이스라엘의 삶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야곱. 자, 드디어 야곱은 이제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는데 그 요셉이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험악한 130년의 길을 살았는데 보세요. 쉽게 말하면 황제잖아요. 애굽의 황제를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 지금 몸을 의탁하러 온 거잖아요. 의탁하러 온 주제에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 황제일지라도 자기가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아까 그렇게 산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갑인 것 같고 우리가 을인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세상을 축복하는 건 누구다? 우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면 그것은 빛으로 환하게 빛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가면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빛으로 환하게 빛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을인 것 같은 우리 신자가 세상을 축복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담대하게 황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황제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는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요셉을 야곱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런다. 선조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선조가 누구입니까? 이삭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는 축복보다 내가 너에게 하는 축복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에게 말할 때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인생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험악한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산 야곱은 그러기에 나의 축복은 내 선조의 축복 감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사는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곱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영적으로 실감하며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내 삶이 세상의 우열이 아니라 나의 삶이 세상의 어떤 잘난 사람의 삶보다 나은 삶이라고 감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아로 알고 사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고 우리 신자의 인생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제목이 뭐라겠어요? 야곱의 복된 인생? 하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이제는 그 물음표가 싹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진정으로 야곱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구나. 아니 진정으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신자의 인생은 진정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라.
야곱은 죽을 때도 어디에서 죽어요? 애굽에서 죽을 때도 야곱은 애굽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9장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보세요. 야곱은 죽음도 어디에서 죽냐면 자기 고향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죽음을 죽었어요. 신자는 이 땅에서 영광의 결말을 못 볼 수도 있는.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영광의 결말을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높여보지 않아요. 우리 같이 사느니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은 어떻게 돼요? 행비해질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신자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거예요. 왜?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좋다고 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이가 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발붙이고 사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이쯤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지금 죽는 순간인데 야곱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래. 죽는 순간까지도 야곱. 우리는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넘어졌을 때 다시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버려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도말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을 만큼 이 죄는 뭐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넘어진 것에 다시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날마다 이루어지고 날마다 하루가 지나고 그런 삶을 그냥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야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꼰대같이 하라 하지 마라 일일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613가지라고 말하잖아요. 보세요. 죽을 때도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에요.
누가 이런 야곱의 인생을 복되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신자 인생을 바라보고 복되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도 그 야곱의 인생이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아니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어떻게 살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신자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아니 세상 이전에 내 자신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향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안개 같아요. 우리 인생이 한 밤에 한 경점 같아요. 한 순간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에는 얼마나 희노애락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 근데 우리는 살 수가 있어. 왜? 우리가 빛이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다 이루고야 만다는 거예요. 야곱같이 내가 야곱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내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다고 막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장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다 이 말입니다. 영생 복락의 길로 부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길로, 예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곱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멘이죠. 우리 신자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야 우리는 믿음이 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멘 할 수 있어야 지금 주어진 현실의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꾸벅꾸벅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어진 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거다. 한 주간 그 믿음 가지고 조금 더 이스라엘 같이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